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95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손을 대는 자는입니다. 국민 드라마라고 불렸던 미스터 션샤인이 끝났습니다. 참으로 아쉽고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목사지만 토요일 주일마다 미스터 션샤인 보는 재미가 솔솔했었거든요. 그게 끝났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시대적 배경이 어딘지 잘 아실 텐데요. 대한제국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지고 열강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병 부모를 일찍 여인 그 딸인데요. 그 자신 또 의병이었던 그 여인 고애신입니다. 고애신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세 사내의 이야기로 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그 중에 한 사내는 일본 사무라이 출신인데요. 오야붕이라고 거기서 나오죠. 그는 조선의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정의 아들이라는 상황을 뒤로 한 채 고국인 조선을 떠나서 일본에 가서 가진 고생 끝에 사무라이가 되죠. 그게 오야붕이 됩니다. 그의 어릴 적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머니랑 같이 백정이니까 고기값을 받으러 외상값을 받으러 동네에 나가가지고 어떤 아낙들에게 외상값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외상값을 주는 대신 그 어머니와 그 아들 매타작을 하는 아낙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매타작을 하는 이렇게 때리는 그 안악을 잡으면서 왜 때리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안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정이 장마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죄다.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몸에 손을 댄다는 건 부정을 탔다는 얘기죠. 누가요? 가축을 잡는 그 손. 고기를 만들어내는 피를 묻히는 그 손이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더럽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접촉하기 싫다는 의미겠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요. 힌두교 안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신분 제도입니다. 네팔과 인도에 있었고요. 지금은 법으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최고위의 계급이 있고요. 성직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샤트리아라는 왕족과 무사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평민계급이 있고 그 밑에 하층민으로 수두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요. 이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다른 한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몸에 닿으면 부정해질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마치 가축처럼 취급을 받는 그 계급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접촉하기가 싫은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소재는 이 접촉에 관련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요. 짧은 네 구절인데요. 이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만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신앙은 만지는 것이다. 신앙은 접촉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자. 그렇게라도 믿음을 발휘하자.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되어져 있죠.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는 마태복음 구조는 이렇다고 그랬죠.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치유하시는 기적이 있는 것. 복음을 선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14장에는 기적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기적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지만 물 위를 걸었던 그런 기적. 그게 지난 시간의 기적이고요. 오늘 기적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병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기적들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마태는 왜 이 3가지 기적을 놓고 읽는 독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걸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러죠. 모든 병자. 어떤 병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걸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대는 접촉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나음을 입었다고 했죠.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마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들은 모두 다 믿음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 있는 자.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나요? 예, 봤습니다. 그죠?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사람을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당장이라고 하죠. 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외동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손을 죽은 내 딸 위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죠. 이게 얼마나 셀피시한 이기적인 모습인가. 그죠? 왜요?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나는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딸이 죽은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그걸 부탁하는 거죠. 당신이 부정해주시고 내 딸을 살려내세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동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자 자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내 딸의 부정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셀피시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요청을 하죠. 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는 도중에 누군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죠. 그죠? 이 장면을 오늘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야유일의 외동딸도 12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12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 그분과 접촉했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려고 하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는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합니까? 자기가 해볼 건 다 해본 상태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고 자기의 재산까지 다 써버렸고 그런데도 그 병은 어떻게 됐다고? 나았다고요?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길이 도대체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도대체가 이젠 내가 이 병에 나을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 있던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7절부터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손을 댔다고 하죠?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병고침 받겠다. 내가 나음 입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여인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냐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온전한 자의 겉옷에 있는 술 있잖아요. 탯술. 그 술에다 손을 대면 나도 온전해진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여러 전설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 탯술에 대해서 좀 보시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듀트로노미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민은 이제 넘버스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 끝에 술을 달라고 하죠. 탯술을 달라고 하죠. 그 탯을 단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합니까? 너희가 방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탯술을 보고 그 술을 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말씀을 지키는 자야. 언약 아래에 있는 자라는 깨달으라는 거죠. 마치 손등에 이마에 말씀을 써붙이고 다녔던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문지방에 말씀을 유대 사람들은 붙였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너희는 언약 아래에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경건하게 율법을 지켜라. 이런 자가 의인인 거죠. 그 율법을 다 지켜내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낸 자라고 자칭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잡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대요? 옷수를 길게 했대요. 옷수를 길게 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나는 경건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야.
이렇게 다니면은 온 유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겠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고아와 과부에게 도와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을 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테스트를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자, 그러면요, 이런 전설을 하에 그 전설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계속 하혈을 해요. 그런 여인이 이런 전설을 들었어요. 온전한 자, 모든 율법을 지켜낸 자, 그 자의 겉옷에 있는 술을 딱 잡으면 나는 병고침을 받는다. 나도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판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온전한 자로 본 겁니다. 의인으로 본 거죠. 그분은 온전한 분이실 거야. 그래, 그분은 온전한 분이실 거야. 그분은 의인이실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전설을 들었던 그 전설에, 그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술에 손대는 것, 이거 말고 남은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대단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 여인이 그 전설을 의지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세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들이 다, 그죠? 경상도 말로 오만 생각들이 다 지나갑니다. 단세포가 아니거든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왜 있었는가 하면요,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뒤에는 월경하는 여인, menstruation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피를 흘리는 자, 심지어 월경하는 여인까지도 피를 흘렸다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어떡하죠? 옷도 빨고 몸을 씻는 작업을 하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 그 여인이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접촉만 했으면 다 부정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겠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있다가 딸이나 아내가 월경을 하면 집안에 안 놔두고 밖에 보내요. 다른 움막 같은 데서 월경하는 기간 동안 생활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하고 접촉할까.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전설을 들은 거예요. 저 온전한 자, 저 소문에 있는 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나도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심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어야지.
말아야지? 대어야지? 말아야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그분은 그렇다고 쳐요. 그분 주위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에게 제치고 그분에게 가려면 여러 사람들에게 몸을 접촉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인이 부정한 자인 줄 모르면 자기는 죄를 씻을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나 부정해 원래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요. 나병 환자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고 접촉을 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여인이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병을 나아야 되나?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병에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 심한 갈등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은 결론을 냅니다.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전설에 따라 그 의인, 온전한 자 예수의 옷자리에 내가 손을 대자. 이렇게 결론을 냈죠. 대단한 셀피쉬입니다. 대단한 이기주의자죠. 지독히도 이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부정해지고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리는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은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은 경악할 일이죠. 저렇게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여인이 어딨냐? 저런 셀피시한 여인이 어디 있어? 모두 다 입을 열어서 그 여인을 비난할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가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있는 백정과 인도나 또 파키스탄 같은데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들은 만약에 누군가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네가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들은 그 다른 사람의 옷자락에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100이면 100 손을 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00 안에 들어갈까요? 예. 누구나 다 네가 누군가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네 신분이 백정에서 불가촉 천민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되게 해줄게. 그럼 누구나 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냥 감기 몸살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냅니다. 백정과 같은 불가촉 천민과 같이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밉니다. 이 여인의 결정에 대한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마크.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댑니다. 그 즉시 이 여인은 자기가 깨닫죠. 내가 이 병에서 나았구나.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서 나았구나.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 이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셨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뒤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니?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지금 선생님에게 누가 손을 댔다고 물어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책한 거죠. 누구든 손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도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댄가 보고 계시죠. 이 상황을 맞닥뜨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죠? 성경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며. 자기가 한 짓이 잘못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셀피시한 여인이라는 걸, 셀피시한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인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나오는 거죠. 내 부정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내 이 병 당신이 가져가세요. 한 행위를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네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걸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정의, 믿음을 디파인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데피니션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은 나는 질병에서 나았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걸 그 즉시 깨달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분은 전설 속에 말씀하셨던 그 의인이 맞구나. 만약에 손을 댔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깨닫습니다. 저분은 단 한 점도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분에게 내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여인은 뭘 경험하냐면 내 셀피시가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져봐. 그럼 네 병이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여인 말고 또 다른 한 여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성전 마당입니다. 지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 여자예요. 간통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앉힙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게 법이에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단어는 9절은 헬라어에 없어요. 한국 번역에만 있어요. 유노인지 영어 성경에 없죠? 없어요. 왜 그런 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역인데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는 없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했다는 건 헬라어의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없고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이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 마당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단단히 벼르면서 갔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어디 그런 가당치 않은 말이가 있어. 그러면서 단단히 벼르고 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들이 똑같은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했던 자들이잖아요. 다시 그들 앞에 이런 모습이 생긴다면,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왔다면 그들은 다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기 대단한 반전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여인 중에 단 한 사람은요, 평생 돌을 찝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 돌을 집어서 현장에다 가늠한 여인이 보이면 그 여인을 위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자기가 돌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는 왜 돌을 들지 못할까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고 있는 자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이겁니다.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돌을 들어? 본문에 등장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한,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한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대죠. 셀피시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셀피시한 행동을 비난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녀는 압니다.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압니다. 자기와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던 그 옷자락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 줄. 저는 설교 처음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의 이 표현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신앙, 즉 믿음은 만지는 것이다. 믿음은 만지는 것이다. 믿음은 접촉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신학자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약간 다른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요, 그분에게 접촉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그분에게 접촉하는 행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나의 셀피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시구나를 인식하는 거고요. 나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구나. 내가 저분을 십자가에 떠밀었구나를 인식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그런 나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여자여 평안하라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unselfish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독한 나의 셀피시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unselfish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이고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돼야 되고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찬송은 부를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선교지에도 나갈 수도 있고요. 헌금 11조, 각종 헌금들 다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만남이, 그 만짐이 없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참 크리스찬은 나의 셀피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언셀피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런 세워지는 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태양이, 민호, 보윤이, 우리 모두 그렇게 끌어안는 그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은 나의 셀피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언셀피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건가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세워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 내미는 자들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는, 그분과 그렇게 접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